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제목을 팬데믹과 K그룹 모임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팬데믹으로 K그룹 가족 모임을 갖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젊은 그룹들은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자녀들 있는 그룹들은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각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그 모임들을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그 K그룹 시작할 때 K그룹의 그 어떤 성경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유추해 보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삼위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으로 나오는데 엘로힘으로 나올 때가 있고 야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야훼는 3인칭 남성 단수고 엘로힘은 3인칭 복수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IM으로 그 붙는 것이 히브리어로 남성 복수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거기 나오는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은 유일한 하나님이면은 단수로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나 아니면은 우리 인간 존재 양식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존재인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라고 하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일해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펄펙 하모니 가운데 완전한 조화 가운데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관계는 특성이 우리가 인간이나 다른 어떤 유기체를 봐도 특성이 어떻습니까? 친하면은 그 사이에서 새끼를 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확장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이야기한 것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누가 한번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거기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하나님이 인간을 고문하거나 미저러블하게 만들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셔서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동기가 목적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펠로우십, 교제, 친교, 나눔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그 성도들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서 모여서 그때는 교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성경도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성전 뜰에서.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각자 흩어져 가지고도 가정에서도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그리고 교제했다. 그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냥 타락한 채로 죄가 있는 상태로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한 사람이 이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특성 자체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그렇게 사랑으로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속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그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더 큰 은혜를 왜 주십니까? 사랑의 관계를 계속 맺고 더 깊이 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왜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천국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하는 천국의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천당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거기가 우리들의 목적지나 종착역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것도 누가 한번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자, 여기 사귐 이 단어가 코이노냐입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 땀 냄새 맡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신발 벗었을 때 나는 냄새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 그 친밀한 경험을 토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를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 코이노냐가 있게 하려 함이라.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이 코이노냐가 깨져버렸습니다. 그것을 회복시켜서 그런 완전한 조합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조합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조합 가운데 코이노냐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도 그리고 구원의 목적도 사랑의 사귐, 코이노냐를 위해서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의 복음주의 교인들이 많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가고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창조의 목적도 그렇고 구원의 목적도 사랑의 사귐,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누린 사람들이 함께 가는 곳이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세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가면은 뭐하러 갑니까? 서먹서먹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참된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에는 두 가지 그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제가 있어요. 펠로우십이 있어요.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알고 그래서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그립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이게 서로 삶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동역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그 사회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창세기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는 심지어 교회까지도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제정된 그런 인스티튜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제정된 그런 인스티튜트가 가정이에요.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가장 기본 단위 우리가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할 때도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그런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것이 교제 대상으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한 동역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다시 말해서 관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창조했을 때 아담에게 하와를 끌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최초의 인류의 연시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문화 명령을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이 아담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데리고 오면은 이름을 짓잖아요. 그 이름을 짓는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인간이
동역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우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16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런 골치 아픈 걸 둬가지고 인간을 그거 먹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관점을 다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예 없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가 모든 실과의 이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좋지만 이것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아예 없애버리면 될 거를 두면서 먹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너희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금하면서 순종할 때 그게 순종으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대우한 겁니다. 그런데 뱀으로 가장한 이 마귀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샘내서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샘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셨는데 수직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관점을 호도시켜버린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타락의 결과 인간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서로 비교해요. 비교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내가 남들보다 못하면은 열등감, 남들보다 조금만 나으면은 교만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내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비참하잖아요. 어떤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에서 열등감이 나오면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살인하는데 가인과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에서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교만하고 깔보고 바로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모두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창조의 목적이었던 코이노니아가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오염되고 난 다음에 아담이 보이는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먹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주신 이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하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받아먹는 하와가 받아먹는 그 자리에 아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와가 주니까 같이 받아먹었어요. 그러면은 결국 그 장면에서 누구에게 궁극적 책임이 있습니까? 아담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아담에게 추궁을 합니다. 그랬던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겨요. 그러면서 궁극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하나님에게 떠넘겨요.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나하고 함께 있는 이 하와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회복의 수단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는 코이노니아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면은 교회가 바로 그런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있는 코이노니아의 그 공동체인데 과연 교회가 회복된 사랑의 공동체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면 그런 회복과 사랑을 느낍니까? 그래서 어떤 정말 일치된 그런 걸 느낍니까? 우리가 이 호칭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형제 자매를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호칭은 그렇지 실제 우리들 사이에 참된 사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 소셜 인터랙션 사회학 이 공부하는 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50명만 넘어가면 그 사람들 사이의 인터액션이라고 하는 것이 50개가 아니에요. 50 컨비네이션입니다.
그래서 50명만 돼도 그 가운데 어떤 친밀한 깊은 사귐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뭐 이렇게 만나지만은 우리가 어떤 컨택트는 하지만 사실은 펠로우십은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타락하면은 그냥 직업이나 아니면은 사회에서 쓰는 어떤 세속 명칭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대외적으로는 불신자들과 신자들 사이의 벽이 높아요. 대내적으로는 신자들 사이에 상호 단절이 돼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그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그런 어떤 사랑이 회복되어 있진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교회에서 과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들이 불임교회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그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전통 교회들이 건물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전부 뭘로 생각합니까? 빌딩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는 예배당 없다 그러니까 아 교회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배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전부예요. 뭐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니까 예배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본질도 아니고 바른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 어떤 전통과 예배 중심의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런 참된 사귐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콜롬비아 올 때 개인적인 간증을 좀 드리면은 제가 그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한 성인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제가 그 새벽 기도 붙박이로 계속 설교를 하는데 새벽 기도할 때마다 늘 와서 이렇게 그 예배 드리고 참 놀랍게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저도 설교 잘 기억하지 않는데 이분은 와 가지고 저한테 꼭 질문을 해요. 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그 지금 목사님 설교했는데 "이건 이거 어떻습니까?" 자주 이렇게 물어요. 미세스 셰핑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가 여기 오기 한 한두 해 전인가 그 집에 거라지에 차를 대놓고 시동을 켠 채 이렇게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이 디프레션으로 약을 먹고 있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도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물론 이제 그 자살이라고 이렇게 그 판단하지만 아무도 모르죠. 그분 장례 예배 이렇게 제가 부목사니까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회하러 나가면은 뭐 저도 뭐 큰 교회 가서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일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할 때는 제가 그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그분들하고 이렇게 어떤 만나서 인격적인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는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콜롬비아 올 때 우리 교인이 공동의회 때 투표해 가지고 저를 청빙할 때 우리 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성인이. 근데 사실 16명도 속들을 다 안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정말 섭섭하다 그러고 떠나간 분도 지금 계시고 그래요. 참 우리가 어떤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런 깊은 내밀한 사귐을 갖는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열려고 그래도
이게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는 리세프로컬하잖아요. 서로 호혜적이잖아요. 참 잘 안 됩니다. 그나마 이제 직분도 이렇게 우리 그룹장님들 헬퍼 같으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시간들이라도 좀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예배와 그 건물 중심의 그런 전통교회에서는 불신자 전도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와 목사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이 팽배합니다. 젊은 사람들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서 전도하면은 전도하는 사람만 은혜 받지 전도 받는 사람들에게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효과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식의 어떤 일방적인 선포나 전도하는 사람만 은혜 받는 그런 전도 가지고는 이젠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관계 전도가 필요합니다. 릴레이셔널 에반젤리즘. 그러니까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격적인 신뢰를 토대로 해서 우리 조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내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한번 내가 알아는 보고 싶어. 한번 가볼게. 그게 지금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통적인 그런 교회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이 소그룹 모임하고 가정교회 이런 게 있습니다. 소그룹은 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감리교회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회라는 것도 하고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구역이나 기도회나 제자 훈련이 결국 지금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성공한 교회마다 다 대형화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 모임 해가지고 버스 돌려서 저 시골 구석에 경기도까지 가가지고 교인들 끌어가지고 여의도로 데리고 갑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자기는 그렇게 아니다고 거부했지만 사실 실제 옥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오정현 목사님 맺는 그 열매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교세 확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많은 그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작이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최영기 목사님이 아주 히트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중국의 처소교회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가정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 셀처치가 독립교회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어떤 신학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어떤 정상적인 신학 교육이나 아니면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 그런 어떤 이 가정교회 이 목자가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인도하는 분들이 올바른 어떤 성경적인 가이드를 받지 못해서 잘못되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거기서 내세우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 가정교회였으니까 가정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이 종교개혁은 실패했다. 그러나 그 실패한 종교개혁의 대안이 바로 가정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상당히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죠. 그러나 이 말이 그동안 2000년의 교회사를 다 무시하는 말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에서 분명히 우리가 개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그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학적인 검증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고 어떤 것은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어떤 확립된 그런 어떤 신학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 신학이든지 목회 신학이든지
어떤 그런 신학 체계들 자체를 다 무시해버리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온고지신,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우리가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는 공동체성 회복해야 됩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 있다가 흩어져 가지고 집에서 모였던 것들이 다 그게 어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그리고 너무 그게 감사하고 뜨거우니까 그걸 집에서도 실행한 거거든요. 그런 어떤 공동체성을 우리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폼 철치의 뿌리는 사도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 그래서 지금 이 가정교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지만 사도신경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사도신경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교회사를 통해서 형성된 사도들의 가르침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묶은,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어떤 핵심적인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그 뜻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실 가운데 온고지신의 태도로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무시하는 것이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뜻으로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 나오는 그 코이노니아에서 첫 자를 따와서 케일 그룹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회복인데 바로 그것을 지향하는 그런 모임, 그런 소모임이 바로 그것이 바로 K그룹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분명히 오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그게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교회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에베소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는 좀 크지만은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게 다 가정에서 모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하는데 그게 다 가정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회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옛날에 가정교회니까 우리가 지금도 가정교회를 가고 가정교회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가정교회가 지향했던 어떤 친밀한 신앙 공동체,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 그게 우리가 진정 성경으로 돌아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K그룹하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하고 그 어떤 내용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역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형성을 합니다. 그러나 K그룹은 우리는 이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지만 가장 원칙은 그룹원의 선택에 따라서 그룹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목적도 구역은 주로 식사하고 친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K그룹 안에는 그거 있어요. 그러나 나눔입니다. 펠로십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친교와 섬김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하고 다른 점도 제자훈련은 대상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K그룹은 우리 아까 김준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이폰 그 지역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그 모임에 와가지고 같이 친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이상한 정신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멀쩡하네? 그럼 이 멀쩡한 사람들이 믿는 거라 그러면 한번 내가 한번 볼 필요는 있겠네?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의 참석도
권장하는 것이 그게 제자훈련하고 다릅니다. 제자훈련은 목적이 훈련이에요. 진짜 말씀으로 훈련하는 건데 K그룹은 쉐어링을 통해서 상호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섬김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K그룹장 잘하는 분들은 옛날에 제가 세니스 있을 때도 느닷없이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라면 좀 끓여주세요. 라면 같은 거 부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호의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런 그 어떤 혜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호의를 주는 혜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은 과정이 공부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나 K그룹은 모델링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은 K그룹장이나 리더가 되면 우리가 위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인도해야 되니까. 그러나 K그룹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지 내 연약한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은 리더가 인도자예요. 그래서 설명하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K그룹은 퍼실리테이터입니다. 조장하는 거예요. 멍석만 깔아놓고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을 리더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인 코이노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서로의 삶을 오픈하니까 나눔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구체적으로 도움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믿든 안 믿든 간에 서로 신뢰가 싹 트면은 그 사이에서 래포가 형성이 됩니다. 상담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래포 형성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노출해도 여기서는 되겠구나. 그렇게 상처가 햇볕에 나와야지 상처가 안 뭅니다. 그래서 내적인 치유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모델 부부야. 아무 문제 없어.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룹장 부부도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다투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겨내고 있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솔하게 불신자들에게 대한 전도가 가능해집니다. 따뜻한 분위기로 그리고 진솔한 분위기로 오픈해서 그리고 불신자들이 오면은 콜롬비아 와서 외롭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필요한 일도 있고 친구도 필요하고 그런 필요도 채워주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정말 매일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펄펙한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연약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룹당 적어도 한 가정씩 전도해서 그분들 세례받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신앙을 믿었다가도 잃어버리고 온 분들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여기 와서 내가 이 사회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하겠네?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바라기는 각 K그룹마다 적어도 한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6그룹이면은 지금 우리가 4 선교사님밖에 지금 지원을 못 하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규모에 비해서 선교사님 지원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마다 적어도 한 그룹에서 한 선교사님 정말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컨택해서 그분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그분이 실제 필요할 때는 어떻게 도움도 드리기도 하고 가능하면은 단기 선교들도 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K그룹을 통해서
선거 역량을 또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K그룹 운영하는데 여러분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따가는 그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바이올로지 공부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계속 그 CDC나 그 닥터 파우치 그 어나운스 할 때마다 계속 놓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결국 위드 코비드로 가겠구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플루샷 매번 맞으면서도 해마다 바뀌는 플루샷 맞으면서 우리가 플루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코비드도 지금 변이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 맞춰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무리하게 정말 우리 마음은 맨날 만나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위축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 삶을 나누면서 K그룹을 해나갈지 한번 여러분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성경 공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리 보내세요. 그리고 거기서는 중요한 부분들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다 미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간의 삶을 서로 나눌 때도 리더가 아니라 퍼실리테이터로 절대 독점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강의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본으로 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특히 어른들은요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실패와 함께 사는 법, 우리가 뮤즘이 아니라 허스피탈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에머리투스 시너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삶 가운데서 오픈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룹 섬기면서 영적인 갈증이 반드시 생깁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이런 세미나 할 때마다 제가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경건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공급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섬기는 그룹원들마다 내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분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렇게 나가면은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피셜하게 정해진 데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느닷없이 만나서 그 사람의 고민도 듣고 또 고민만 듣는 게 아니라 내 고민도 나누고 그 사람 기도 제목만 듣는 게 아니라 내 기도 제목도 함께 그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격주로 이렇게 보고서를 제가 내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그룹장님들에게 스파잉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뭐가 어떻고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걸 제가 동양 보고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케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 저도 K그룹장하고 집사고 이랬을 때는 참 많이 깊은 대화들을 나누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참 그게 많이 끊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친밀하게 알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그랬을 때 바로 그룹장님들, 헬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케어를 위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저에게 알려달라고 제가 보고서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밀 유지입니다. 제가 영적 케어를 위해서 부탁을 드려도 저한테도 비밀로 해야 될 것은 비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룹원 사이에서 진정한 래퍼가 형성이 돼요. 저 그룹장한테 내가 이렇게 오픈했더니 저게 목사가 알고 있네? 그렇게 의심해버리면은 절대 그 다음에는 깊은 속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몰라도 좋으니까 비밀을 유지해도 좋습니다.
자, 이제 제 얘기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룹장으로 헬퍼로 정말 나 살기도 벅찬데 무슨 수로 우리가 그룹은 돌봅니까? 정말 짐 빠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 건강연료증도 있고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K그룹 수련회 하자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도 K그룹 못할 이유가 저한테도 수만 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 이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아마 우리 그룹장님, 헬퍼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수만 가지 이유가 많으니까 건너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만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제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이제부터는 좀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팬데믹 지금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소그룹, 이 K그룹 가정 모임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허심탄회하게 좀 그 의견들을 좀 주시면은 그리고 지금 요 내용까지는 녹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녹화될 때 그 녹화를 멈춰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때 녹화를 멈추겠습니다. 순서 안 정해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좀 얘기를 좀 하세요. 제가 세미나 준비한 건 제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뭐 실질적인 그 모임을 가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거는 뭐 목사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 뭐 지난번에도 뭐 이런 내용은 목사님 계실 때 몇 번 공유를 했었던 내용인데 어쩔 수 없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서 모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무슨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어떤 신앙을 바탕을 두고 삶을 나누는 부분이 가지겠다라고 해도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나누는 것까지는 되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려면 사실 그 친밀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 거기서 쉽사리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없고 거기에 바탕을 둔 어떤 삶의 나눔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2년, 1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라 매 주말마다 어떤 휴일마다 시간적인 어떤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되고 여행도 많이 다니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사실 자주 만나서 그 이제 뭐 한 번은 믿는 분들끼리 만나고 한 번은 전체가 만나고 이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럴 만한 시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는 분과 안 믿는 분들을 섞어서 같이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목표로 삼는 거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정도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어울리고 친해지면서 교회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들을 허물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중에 교회라는 곳에 대한 접근성을 좀 더 높게 만들어주자. 그 정도의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차적으로는 친해지는 것, 나누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편하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까지가 1차적인 목표가 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 다음 이제
같이 삶을 나누고 이제 교회까지 이어지려고 하면 이어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까지 가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근데 그때쯤 되면 떠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인 고민들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제가 그룹장을 뭐 지금 좀 계속 이제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맡고 있지만 몇 년째 하면서도 계속 같은 고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네. 예. 그 부분이 참 이제 그 K그룹 가족 모임이라고 하는 거를 그 샌루이스의 그 컬커브드 힐이라고 하는 교회 그 교회 모델을 거기에 그 윌슨 벤튼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그 두 번 하고 그러신 아주 참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 교회에서 이렇게 모델로 했는데 그 교회 모델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지금 김진우 집사님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이게 K그룹 가족 모임이라는 게 모였을 때 다수가 믿는 사람이고 소수가 안 믿는 분 같으면은 그 컬처에 이렇게 동화가 되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조차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실제 어떤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우리에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격주로 만나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컴컴데일에서 할 때는 K그룹 가족 모임 매주 합니다. 매주인데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격주로 이렇게 모이도록 하고 있는데, 참,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금 김준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런 어떤 그 반성도 많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화평 K그룹하고는 달라요. 화평 K그룹 오시는 분들이 거의 100%가 다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컬처가 좀 다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나머지 K그룹이 지금 그런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그 주일학교 애들 이렇게 보면은 장난치고 말도 지독하게 안 듣고 그래가지고 정말 저놈이 뭐 할까 싶은데 다 들어요 또. 참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정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격주로 만나고 여행 가서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 시간도 귀하다고 봅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대부분은 그냥 사는 얘기, 노는 얘기 이거밖에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복음이 섞여 있고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가 그 가운데 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여기 왔기 때문에 그러지 안 그러면은 절대 교회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참 귀한 일입니다. 정말 지금 김진우 집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룹장님들 헬퍼들이 정말 진 빠지는 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진이 빠지기 때문에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희 그룹은 저 아직도 그 목사님 기억하시겠지만 김한 형제 기억하시죠? 예, 예, 예. 그 김한 형제가 이제 김진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 교회 어렵게 하는데 저희 화평그룹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김한 형제가 저한테는 참 이렇게 선물 같은 형제였어요. 그때 뭐 저도 뭐 교회 이렇게 그룹장으로 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었고 그랬었는데 김한 형제도 이렇게 믿음이 되게 좋아서 일로 온 경우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왔다가 세례를 받고 왔어요. 저도 되게 그때 감사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종종 연락을 하는데 집에서도 집안 가족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있으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뭐 다른 데서 이제 교회 다녔었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그룹 모임 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저랑 같은 건물에 있었거든요. 저랑 같은 건물에 3층에 있었고 저는 2층에 있었는데
자주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한번 세례 한번 받고 이제 딴 데로 갔거든요, 지금은. 근데 가기 전에 한번 세례 한번 받아봐라. 저는 그냥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얘기했었는데 참 자기 스스로 이제 목사님이랑 컨택하고 세례 준비하고 세례 받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시간이 되게 빠듯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오면 저도 되게 그룹장으로 하면서 되게 선물같이 받았던 좀 그런 경우였어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영혼도 있을 것 같고 하다 보면 그래서 되게 지금 계속 연락은 하고 있지만 되게 저한테는 기억으로 남는 친구예요. 그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그 연말 재직회 때인가 아니 그때 제가 이렇게 해마다 제가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 보고를 해마다 교육 이수자들 그다음에 세례자들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팬데믹으로 좀 끊겼지만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매년 거의 10명 정도 가까이 세례를 줬어요. 제가 전도해가지고는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전부 저는 K그룹장님들 헬퍼들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가 그래요. 목사 만나가지고 설교 듣다가 뭐 믿고 그래서 세례받겠다? 천만에 그런 일 안 벌어집니다. 정말 힘들지만은 그 K그룹 가정 모임에서 정말 그 힘든 중에 그런 어떤 이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그 영혼들을 추수하시는 것을 보고 또 정말 그래서 저도 애지간하면 이렇게 막 힘들게 그룹장님들 헬퍼님들 힘들게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도 좀 뭐 이런 거 하다가 또 그만두고 이러는데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짐들이 지금 다 우리 그룹장님들, 헬퍼님들에게 떨어지니까 제가 참 정말 입이 몇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여간 그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 조성환 집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김한 형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정말 큰 교회 목회도 그렇게 지금은 세례 못 줍니다. 제가 여기 콜롬비아 와가지고 세례 준 분들이 100명이 넘어요. 근데 그게 저는 어디 가서도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도 자랑할 수 없지만은 제가 세례 준 걸 따지면은 어떤 교회 목사보다 정말 프로덕티브하게 사역했는데 그게 바로 다 K그룹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조금만 더 쉐어링 하시고 시간이 지금 많이 갔으니까 마치도록 그렇게 그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 기억이 나는데요. 내가 미국 처음 왔을 때 2019년 그때 이제 박오른 장로님이 그룹장 하실 때는 그래도 믿는 가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오른 장로님이 이제 귀국하시고 저에게 그룹장 물려주실 때는 믿는 가정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총 돼버렸어. 6가정. 우리 예. 이원재 헬퍼님까지 오셨을 때 총 6가정이었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 저희들이 그때 이제 식사 교제를 자주 했어요. 거의 집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뭐 그냥 번개처럼 모이는 거죠. 번개처럼 모이는 건데 그때 이제 원래 밥을 먹게 되면은 그냥 먹잖아요. 안 믿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도 그게 거부감이 없고 그분들한테는 그게 이제 매주 교회도 나오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이제
베이는 거죠. 예, 그 삶의 태도에. 그래서 저는 이런 그런 교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차피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안 믿는 분들한테도 어떤 식으로 이제 다 은혜를 내려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는 뭐 미리 안 될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뭐 시간이 안 되지만 이렇게 모여서 이제 밥을 한 끼 먹는 것조차도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 그룹 중에는 교회를 처음 나와본 친구도 있어요. 우리 제주도 같이 봤던 그 가정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엄마가 이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제 막 마음에 이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1년만 하고 가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마음을 좀 움직여 주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아마 제가 김준희 집사님한테는 제가 아마 간증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대구에서 대구 어, 삼덕국민학교 거예요. 아마 삼덕국민학교 제가 입학해서 다니고, 그때 거기서 그 전도하는 그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는 영화를 돌려줬어요. 이렇게. 그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무섭게 봤던 영화가 막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그게 각인이 돼 있고, 그리고 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서 우리 그 할머니 제사도 지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그래서 참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지만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어떤 그 심어주신 그런 복음의 씨앗이라고, 그게 이렇게 제 마음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또 분명히 추수할 때가 또 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안 하신 혜진 자매하고 우리 이 과장님하고 한마디씩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저도 이제 여기 처음에 가족들하고 와서, 아까 그룹장님이 말씀하신 전 처음 들었는데, 교회 처음 보셨다는 그 제주도 그분들한테 약간 좀 인도받아서 이렇게 온 경우인데, 제가 교회를 처음 왔다는 얘기는 제가 몰랐고요. 예, 저도 이제 그분들이 바로 이제 옆에 이제 이웃으로 계셨는데, 일단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이제 처음에 왔는데 너무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또 이제 가신다고 했는데 전혀 저한테 이렇게 푸시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마음이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른 교회도 가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가는 교회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좀 사실 있었고, 그래서 예,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것 같고, 또 요즘에는 아까 목사님이 이제 팬데믹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팬데믹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고, 처음에는 이제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겁이 나고 이랬는데, 또 1년 지나고 이제 백신도 맞고 뭐 안 걸리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저는 좀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팬데믹하고 이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했는데, 또 되게 또 민감하신 분들이 계셔서, 또 아까 다른 그룹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교제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 생각하면 또 안 되니까. 예, 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그룹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다 신앙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이 있는 상태로 온 경우가 많아서 뭐 그렇게 모임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태껏까지는. 근데 제가 한 가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되게 저도 그렇게 느끼고 또 그 친구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교회를 다닐 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뭔가 되게 진짜 하나님을 진정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냥 뭔가 정보를 듣고 좀 도움을 받고 싶고 이래서 다니는 친구들도 많은데 여기 저희 교회 와서 가장 좋았던 점이 뭐 1년 이상 넘게 한인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본인의 이름을 몰랐었대요. 근데 여기는 한두 번 나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아시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좋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작고 크고를 떠나서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왔다는 거를 알아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제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시작에 벌써 그런 시작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되게 좋았거든요. 저도 그런 같은 그런 걸 느꼈었고 여기 왔을 때 그래서 뭐 저희 그룹에서는 뭐 딱히 그런 그러니까 막 믿음을 시작하는 친구들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믿음을 더 깊게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나이 차이도 있고 뭐 지금 들어온 친구들은 또 학생들인 경우가 많아서 뭐 차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뭐 이제 장을 본다든지 이런 걸로 조금 도와주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이게 다 이게 상호 사역이고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그룹 그 수련회 하면은 해마다 우리가 이 팬데믹 전에는 우리가 조촐하지만 그래도 식사 준비해서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좀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하여간 빨리 좀 팬데믹 지나가서 하여간 우리가 제가 지금 마음속에 그 가지고 있는 계획은 우리 12살 이하 어린이들만 이 백신 접종 끝나면 저는 노메로와 저는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지금 사실은 우리 지금 이미 백신 접종 완료된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사이언스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데이터에서 지금 멀쩡하다 그러는데 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벌벌벌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하여간 hopefully 우리 그룹장님들, 헬퍼님들 모시고 한번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또 좀 그런 친교의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